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다시 한번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박수를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받을 은혜 위해서 잠시 먼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시간 우리가 모여 뭘 하겠습니까만, 이 짧은 한 시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우리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에 충분하실 줄 믿습니다. 오셔서 이곳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성산에서 그냥 왔다 돌아가는 자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퍼런 홍해를 만나 두려워한 자들이 있습니까? 동풍이 불어 그 두려웠던 홍해가 갈라져 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인생의 그 시퍼런 두려운 홍해를 만나 올 이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 쫙 갈라져 길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 여인들이 비어진 돌무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삶 중에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산상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점 오늘도 감히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불이 되어 토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날선검이 되어 저희들의 영혼요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심령과 육신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환부와 환초를 싹 다 도려내고, 모든 암세포를 싹 다 도려내고, 모든 악성 종양을 싹 다 도려내고, 모든 우울증을 싹 다 도려내고, 주여 마음의 근심과 염려도 싹 다 도려내고, 잊지 못할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도 싹 다 도려내고, 생명력 충만한 하나님 영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잊지 못할 밤이 될 줄 믿사오며,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리고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원래 안내문에는 다른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오늘 그거 그냥 무시하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그냥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권사회 금식성에 왔을 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서 주의 종이 되어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이렇게 제가 오늘도 실은 원래는 오늘 미국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성회 때문에 제가 일정을 뒤로 하고 요거 끝나고 바로 내려가서 이제 미국으로 지금 가야 되거든요. 전 세계를 이렇게 누비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런 자리에 오기까지 제가 간증을 했더니 계속 교회로 문의들이 많이 와서 언제 또 오시냐고,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온다고 그랬더니 난 전화만 보고 막 다 와서 꽉 찰 줄 알았어. 어디 간 거예요 다. 그래서 계속 우리 여러분 숫자의 우상에 빠지지 말고 오늘 여기서 여러분 한 사람만 시퍼렇게 사랑해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 여기 와 계신 분들도 계신데 그 뒤에 이야기를 좀 궁금해하고, 제가 이렇게 살아서 목사 되기까지 그 간증을 했더니 그 뒤에 간증도 듣고 싶다는 그 문의가 많아서 제가 오늘 그 간증을 그냥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자 들어, 마음이 없으면 승질도 급해가지고, 자,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다시 한번,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와서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다 라는 제목은 제가 얼마 전에 썼던 책 제목이고요. 오늘 이 제목,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는 이 제목은 제가 처음으로 썼던 책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어서 제가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우리 아버지는, 전 지금 순복음교단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감리교단 목사님이에요. 아버지는 감리교, 아들은 순복음. 좀 복잡한 집안이죠. 어쩌다 이렇게 됐냐면, 나 우리 아버지가 목사한 게 너무너무 싫고 힘들었어요. 왜냐면 그냥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그냥, 나도 어찌 보면 희생이고 난 피해자야. 내가 나도 태어나서 황당해 죽을 뻔했어. 내가 목사 아들이랑, 내가 결단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서원한 것도 아니고 태어났는데 내가 목사 아들인 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은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어떡할 거야. 자기가 가야지. 사모님들도 자기가 뭐 선택해서 온 길이니까 힘들어도 어떻게, 여러분 속아서 시집 온 건 아니잖아요. 어머 장사한 줄 알았더니 목사네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아서 가야지. 근데 그 자녀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은 자기가 원치도 않았는데 태어난 건데 사람들이 자꾸 너무너무 기대감이 높고 부담을 막 너무 주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너무너무 싫어서 목회자 집안을 탈출하려고, 제 꿈은 그래요. 무조건 나 목회자 집안을 탈출하는 게 내 꿈에도 소원이었어요. 다른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은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목사님 될래 이렇게 어렸을 때 서원기도도 드리고 그런다던데, 저는 우리 거꾸로, 하나님 전 죽으면 죽었지, 아니면 전 때려 죽여도 목사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를 올리며 청소년 시기를 낳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 아빠 원하는 대로 이제 신학 안 하고요, 저는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이제 혼자 경제적으로도 이제 대학교 때 독립을 해가지고 10원 한 장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이제 학교 생활을 장학금으로 다 마치고 영국 런던까지 유학을 떠났다가 거기서 계속 이제 뭔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지면서 한국으로 할 수 없이 내 기대와 내 예상과 내 계획은 다 허물어지고 그냥 한국으로 또 학위도 못 따고 막 모든 유학이 끝난 채 그냥 실려 나왔는데, 거기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 오진과 이런 굉장히 실수들이 병명도 찾지 못한 채로 계속 병원을 전전하다가 나중에 수술을 뒤늦게 수술을 들어갔더니 글쎄 배 안에 이미 고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니 어찌 이렇게 사람이 냉정해요? 아니 자기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아니 사람이 그래 배 고름이 차서 다 죽어간다는데 어찌 이렇게 사람들이 눈알만 멀뚱 그게 네 배지 내 배냐 이러면서 어찌 이렇게 사람들이 잔인하고 냉정해.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있어야지. 자, 엔지, 자 다시 한번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한번 할 때, 원래 오늘 이상하게 안 되네. 이게 왜 원래 이렇게 제가 친한 우리 직장인 선교회 우리 임원진들하고 제가 너무 친해 매년 이렇게 오는데, 내가 특별히 다른 어떤 집회보다 제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집회가 있는데도 특별히 이렇게 소중하고 특별히 더 준비하는 집회들이 있어요. 제가 원래 우리 교인들 잘 데리고 다니다 보고 이렇게 중보기도팀 기도도 잘 안 시키는데 지금 이 시간 때문에 막 그냥 계속해서 중보기도팀들이 기도하고 우리 따라와서 기도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원래 또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더 안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주부들도 잘할 거예요. 원래 밥 잘하시는 분들인데 귀한 손님 오신다고 또 일부러 또 내가 기필코 막 오늘 밥을 잘해야지 그럼 꼭 취사를 안 누르고 코드를 안 꽂아놓고 막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닌데 이게 진실인 게, 이게 손님만 오면 역사를 한다고 항상. 진짜 저도 오늘 잘해야지 하니까 어찌 또 차는 이렇게 막히고 밀리는지 오는데 6시간 걸렸어요. 6시간 또 끝나고 바로 6시간 또 가자마자 바로 공항으로 가야 돼요. 거기다 또 잘하려고 또 와가지고 또 면도도 급하게 하다가 이거 피가 나가지고 지금 아까 막 코피처럼 피가 계속 나고 지금 겨우 피가 이렇게 멈춰서 또 이렇게 딱 하는데, 이거 일부러 또 이 시간을 위해서 제가 이 정장을 오늘 새로 맞췄거든. 그런데 오늘 오다 푹 찢어졌어 또. 오늘 되게 안 돼. 그래도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깜짝 놀라서 아까 특송하신 우리 바리톤 우리 형제님 근데 나오신데 깜짝 놀란 게, 왜냐면 내가 엊그제 샀던 정장하고 똑같아. 그거 입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저 브랜드도 뭔지 알고 내가 똑같아요. 어머, 그래서 아찔 식은땀이 주르더라고요. 저걸 입고 왔으면 우리가 뭐 그저 커플인 줄 알 거 아니야. 그냥 여러분 내가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할 테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인간미를 좀 표현해 주시길 바래요. 사람이 죽어간다는데. 자,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할게요. 여러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자, 하나 둘 셋. 여러분 글쎄 급하게 수술을 받았더니 글쎄 뱃속에 고름이 꽉 야,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고름이 너무 오랫동안 배 안에 차 있는 거로 장기들이 이미 썩기 시작한 거예요. 됐어, 이제 그만해. 이제 무슨 아침마당도 아니고. 이 장기들이 흐물흐물 녹아가지고 손만 대도 장기가 다 터질 정도로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약해 빠진 장에 장 결핵균이 들어가지고 또 이 오장에 구멍을 다 뚫어놔서 이 좋은 이 장에 있는 이 좋은 균들도 다 술술 다 흘러서 더 이상은 이제 손댈 수가 없는 이런 상태로 발견이 되고, 의사 선생님이 그냥 뚜껑을 열었다 닫을 정도로, 그러면서 그냥 배 안에 고름 꽉 차 있으니까 일부러 일반적으로 배에 고름 꽉 차 있으면 장기를 이렇게 드러내요. 그리고 깨끗이 닦고 다시 놓고 꼬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장기를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터지니까 만질 수도 없으니까 그냥 닿는데 여기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지금도 만져지네 여기. 궁금한 분은 저희 앞에 이제 문 앞에 서 있어. 내가 이러고 있을 테니까 줄 쭉 서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만져요. 이렇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이따 저 앞에서 만나요. 이 구멍을 이렇게 뚫어놔가지고요, 2m쯤 되는 고무 튜브와 양옆에 거즈를 이렇게 대가지고 이제 이 거즈와 튜브를 이렇게 뱃속에 쑤셔 넣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래서 한쪽 끝은 요 방광 있는 데까지 쑤셔놓고 한쪽 끝은 이 뚫린 구멍으로 뺀 다음에 뚜껑을 덮은 거예요. 어떤 역할인지 아시겠죠? 이게 심지, 램프 심지처럼 배 안에 가득 차 있는 고름을 이렇게 빨아내는 심지 같은 역할로,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거즈를 항상 이렇게 배 옆에 붙여놓으면 이게 이제 아침마다 이걸 거즈를 바꾸고 드레싱 소독한다고 이렇게 떼보면 역한 냄새와 함께 샛노란 고름이 계속 빨려 나오는, 그러니까 아침이 되는 게 고통스럽고 해가 뜨는 게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하루하루가 끔찍한, 그러니까 매상 말라갔는데요, 제 키가 179인데 몸무게가 38kg 밑으로 떨어지고, 이제는 먹지도 못한 채 물 한 모금도, 장이 너무 약하니까 물 한 모금도 못 마시는 거예요. 밥 한 톨도 못 먹는 거예요. 물만 먹어도 장이 터지니까. 그러니까 링거를 꽂아가지고 공급되는 에너지 그냥 숨만 붙어있는 말기 암 환자들처럼 이제 숨만 붙어있어서 점점 빼싹 말라가가지고, 제 키가 179인데 38kg면 이 해골이 다 보여. 뼈다귀가 다 보일 정도로 끔찍하고 흉물스러운 그런 모습에서 우리 의사 선생님, 우리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더니 이제 마지막 인사를 나누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저는 이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나 봐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이런 일이 저한테 벌어지더라고. 아무도 뭐 말 한마디 어떤 말로 위로할 수도 없고, 서로 그냥 눈물만 흐르면 침묵만 흐르고 있는 그 병실 문을 우리 아버지가 팍 열고 들어오시더니 이 끔찍한 몰골 가리려고 턱 밑까지 씌워놨던 이 시트를 확 걷어버리고 펑퍼짐한 환자복을 확 벗겨버리니까 앙상하게 죽어간 아들의 모습이, 끔찍한 아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어디서 갖고 오셨는지 카메라 하나로 제 죽어가는 모습, 뼈다귀만 남은 제 이 흉물스러운 몰골을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 그 강했던 우리 아버지가 소리 없이 눈물만 줄줄줄 흘리시면서, 전 우리 아버지 눈물을 그날 처음 봤어요. 진짜 연신 카메라 셔터를 필름 한 통 다 닳도록 연신 누르던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그 카메라를 저한테 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호성아, 너 안 죽어. 호성아, 너 절대로 안 죽어.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간증하며 살아다오.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소망 없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으로 들리는데, 오늘도 여러분 부족한 종 안호성 목사 입술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지만, 여러분 오늘도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여러분 계시는, 우리 절망 중에 있는, 아픔 중에 있는, 어떤 질과 고통 중에 있는,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이요, 이 입술에서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 기적이에요. 오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제가요, 이 아멘이 기적이에요. 이 아멘이 기적이 시작이에요. 제가요 그때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에 자라나서 여러분처럼 아멘하고 이런 걸 표현을 못 해봐서 한 번도. 근데 그날은 너무너무 살고 싶으니까 막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두 팔을 들고 아멘 아멘,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실상은 그렇지도 못한 게, 난 두 손을 번쩍 올렸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너무 힘이 없어서 손이 벌벌 떨린 채로 이렇게밖에 안 올라가고, 난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을 외쳤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입술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반쯤 붓고 반은 떼어나가면 신음소리처럼
아멘 부르짖고 있었는데 그 신음소리 같은 아멘의 고백에도 우리 찾아와, 우리 주님 찾아와, 우리 하나님 찾아와 내 오장육부를 만져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피 묻은, 보혈의 피 묻은 예수님의 그 손이 당신의 모든 환부 환천을 만지며 모든 마음의 생각과 여러분의 불안과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날부터 얼마나 마음이 막 가뿐한지, 그때부터 여러분 기적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요, 정말 역사가 벌어져서 정말 의사 선생님이 손을 벌벌 떨며 놀랄 정도로, 제가 치료의 전 과정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막 몸이, 그 중에 가장 대표, 정말 믿을 수 없던 게, 제가 방구를 못 꾸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방구를 며칠째 안 꾸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 건 아닌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방구가 훅 나오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방구를 얼마 만에 꾸는 건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방구도 아무나 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져야 기적이고 감사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 모양 이대로, 그냥 이 모습 이대로도 감사할 줄 믿습니다. 왜냐면 우리 삶에는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 방구는 꿀 줄 알잖아. 여러분 방구만 꿔도 감사인 게, 방구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 저처럼 장이 흐물흐물 녹아서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는 자들은 이게 압축도 안 되고 힘도 없어서 방구조차 못 나. 어느 날 방구를 뻥 꾸니까 이게 너무너무 기적 같고 감사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방구를 껐다고 했더니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지금 내 상태가 방구가 안 나올 거래. 나는 상상 임신은 들어봤어도 상상 방구는 또 처음이야. 내가 하도 이렇게 상상으로 방구를 껐나. 근데 오늘 힘을 또 줘보니까 또 방구가 또 나와. 여러분, 그러면서 몸이 막 회복돼서 제가 물 한 방울도 밥 한 톨도 못 먹었다고 그랬죠. 1년여 만에 처음으로 허락된 게 이 초코 케이크, 그 크림 부분만 조금만 먹어버려요. 여러분, 며칠만 굶다가 이렇게 먹어도 얼마나 그 입맛이 달고, 여러분 입맛이 예민해져요. 1년여 만에 난생 처음 내 입에 음식이 들어갔는데, 와, 그 파리바게뜨 초코 케이크. 혹시 여기 또 뚜레쥬로 관계자 있으면 미안해요. 하여튼 나는 그냥 그날 파리바게뜨를 먹었을 뿐이니까 하여튼 그 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그때부터 여러분 막 몸이 회복이 돼서 1년여 만에 그 다 죽는다던 안우성이라는 환자가 이 병원 나갈 때는 송장으로나 시체로나 실려 나갈 거랬던 그 환자가 네 발로 병원을 나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우리 엄마는 내 옆에서 맨날 똥오줌 받아내던 우리 엄마, 20대 중반에 그 혈기왕성했던 그 아들의 똥오줌을 받아내던 우리 엄마, 아들이 말라 죽어가고 굶어 죽어간 것을 옆에서 지켜봐야 됐던 우리 엄마가 그 감격적인 모습에 막 쓰러져서 실신할 듯 기절할 듯 우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그 병원 바닥에 쓰러져가지고 막 기절할 듯, 사라져서 고마워,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마워,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마워. 그 엄마랑 함께 병원을 나서는 그날, 그 5월의 화창한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 진짜 햇빛이 맛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햇빛이 쏟아져 볼에 닿는 느낌이 아직도 전 생생해요. 햇빛이 꼬습더라니까. 햇빛이 맛있어요. 하늘만 봐도 감사하고, 1년여 만에 내가 발을 딛고 땅을 서보니까 이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이 너무 징그럽고 이상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마치 구름을 걷는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해서 걸으면서 우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걸어. 하늘만 봐도 감사하고 걷기만 해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진짜 이때는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가 문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어떻게 죽을까. 나는 이제 신학교 들어가는 건 문제도 아니야. 불구덩이라도 들어가. 난 목사 되는 건 문제도 아니었어요. 순교라도 하려고 그랬어. 근데 그게 죽는 날까지 그 은혜와 감격이 첫날 만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래 이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유통기한. 잘 아시지? 지금 유통기한 끝나가지고 두드러만 여기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와, 진짜 영원할 것 같은 그 은혜와 감격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약아 빠졌는지 몸이 회복되니까, 건강이 되찾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은혜 유통기한이 따르르 끝나도 내 정신이 딱 들어오는데, 엄마야 나 큰일 날 뻔했다, 나 목사 될 뻔했다, 내가 막 은혜에 취해고 신학교 정문 앞에 와 있더라니까. 하마터면 들어갈 뻔했어.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 아빠처럼 평생을 살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아찔하고 싫어가지고, 목사 되기 싫어가지고 이번 일본으로 또 유학을 또 떠나요. 뭐 이렇게 쓰레기보드 그려. 자기들도 다 그렇게 살았으면서
나 그 성경 인물 가운데 요나시죠, 요나. 나 그 양반만 보면 그렇게 애적이 가고 남 같지가 않아. 나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분을 나쁘게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난 천국 가도 그분부터 찾아뵈려고 그래요. 혹시 누님 먼저 가시걸랑 내 한 분 좀 전해주셔요? 누님이 먼저 가실 확률이 현저히 높아. 내가 볼 땐 지금 여러분, 제가 진짜 이 싸가지 없고 배은망덕한 저를 하나님은 내치시고 버리셔도 할 말 없은,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 배은망덕한 놈을 버리긴커녕 일본 땅에 유학 시절에 저를 확 끌어나 만나주시고, 저는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그때 만나고 그때 믿었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내 안에 이제 우리 아버지 때문에 다니는, 아버지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진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이 충만하시니까 내 얼굴도 마음도 기쁨 충만, 은혜 충만, 행복 충만, 감사 충만, 아싸라 미야 긍착 비양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 근데 너무너무 좋은데, 다 좋은데 목사만 안 시키시면 딱 좋겠더라고요. 그때 국내 대기업에서 이게 스카우트제를 받고 제가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약속을 저버리고 그 또 달콤한 유혹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다시 거짓말처럼 그날 밤부터 다시 이 배 안에 고통이 시작되고, 거짓말, 이게 차라리 막 아싸라게 아프면 되는데 그게 막 뭐랄까 막 기분 나쁘게 막 야리야리하게 아픈 거죠. 근데 이 느낌을 아는 거예요. 내가 2년 전 영국에서 배 고름이 차 들어갈 때 그 느낌하고 똑같은 거예요. 배 고름이 찰 때 내가 느낌을 이제 경험상 알잖아요. 얼마나 두려운지. 병원에 실려갔더니 여러분, 끔찍한 결과를 제가 듣게 되는데, 내 염증 수치가 일반인 정상치의 70배, 80배, 100배가 넘어가고, 제가 이제 할 수 없이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통보를 받고 수술 날짜를 정했는데, 제 간증집에도 써있지만 그 날짜를 듣는 순간 소름이 싹 돋는데요. 그 날짜가 해필 내가 2년 전 수술 받은 똑같은 날 3월 20일, 똑같은 이유도 모르게 배에 고름이 꽉 차들어가고 장기를 훼손시키는 이런 증상으로 이번에는 똑같은 날 일본의 수술방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생명을 여기서 걷어가시겠다는 두려움이 들어서 주여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고 싶은데, 저는 그럴 수도 없더라고. 왜? 전 전과가 있잖아. 한번 했었잖아. 그러니까 미안해서를 못하게 돼. 그래서 기도를 이루겠다니까. 주여,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주님 이름은 어떨까요? 그저 속는 셈 치시고 속는 셈 치시고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이번엔 진짜입니다. 내가 목사 되겠습니다. 이 부끄럽고 민망하게 짝이 없는 기도를 하나 응답해 주시고요. 저는 수술 중에 또 죽음을 경험하고, 의학적으로 수치스러운 이제 죽음인데, 우리 일본의 의사 선생님 말로는 극적으로 호흡이 되찾아지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해서 이렇게 제2의 인생을 보너스로 살며 여러분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걷는 것은 이제 거절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왜 이렇게까지 끌고 가셔야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럽더라고. 하나님, 목사가 필요하면 내 주변에 목사 되고 싶은 애들이 많아요. 저 봐요. 쟤들 좀 데려가요. 쟤들 좀. 근데 걔들은 또 안 데려가시고, 난 싫다는 사람을 막 구역구역 데려다가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이러면서까지 끌고 가는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야곱의 약봉 나루터처럼 저는 간절히 하나님께 사명을 구했어요. 저에게 사명과 이 목회의 목적을 안 알려주시면 저는 절대로 주님을 보내지 않겠다고 막 그냥 씨름하듯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3가지 비전 주시는데, 첫 번째,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두 번째, 죽어가는 침체다 한국교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아직도 내 위로가 필요한 내 백성들이 많으니 그들을 위로하라. 그 비전을 제가 받고 한국으로 넘어와서요, 모든 거 그냥 다 정리하고 와서 이것만 붙들고 기도하는데, 도무지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알지. 지금이야 제가 미력이나마 미약하게나마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나같이 작고 초라한 자가 어떻게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정말 꿈 같은 일이죠. 근데 그냥 모르겠어. 그나마 1번이 조금 쉽더라고.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내가 땅 교단 가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무슨 교단? 네, 그래서 내가 순복음에 온 거예요.
그냥 그때 왜 하필 또 순복음이냐고 물어보대 사람들이. 아, 감리교만 떠나면 돼. 합동도 있고 통합도 있고 고신도 있고 성결도 있고 백석도 있고 집례도 있고.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래. 그래. 아, 힘들어 죽겠네. 근데 왜 순복음이냐고 그래. 그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 내가 가장 싫어했던 교단이 순복음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객관적이고 이제 내 승질을 알았구만. 예. 여러분이 아멘을 빨리 해야 빨리 끝나요. 이게 내가 웬만하면 어휘력이 안 떨려. 내가 그러니까 끝까지 할 거야 내가. 여러분 그런 사람인데 4살 때부터 책을 중독에 가깝게 읽고요, 항상 책 읽는 걸 즐거워하니까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이 머릿속이 그냥 이성적 논리적 사고로 그냥 꽉 차있던 제가 원색적인 성령운동을 펼치는 순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내가 모르는 것을 없다고 단정짓는 이 오만과 편견을 하나님께 박살내셔 지금 제가 이렇게 성령의 전파자가, 성령운동의 전파자로 사용된 이게 바로 기적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 역사에 제가 어디 가든 무조건, 제가 미국 집회 가서도 이제 성령의 시대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 나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같이 이런 놈이 와서 외쳐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순복음에 왔는데 강의 중에 듣게 된 교수님 한 분의 툭 던진 말 한마디가, 이 울산이요 조용기 목사님 고향이기도 한데 울산이 다른 데는 다 순복음교회가 크게 붕흥하고 대형교회들이 생겼는데 유일하게 실패한 땅이 울산이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전 순복음을 하루도 안 다녀봤거든. 저는 순복음을 하루도 안 다녀보고 순복음교회 목사가 된 특이한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때 듣게 된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이 말 한마디. 여러분 울산에는요 광역도시에 울산광역시인데도 순복음교회 지방회가 아직도 한 번도 안 나올 정도로 20개 교회가 순복음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어려운 순복음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내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그래 이거다. 내가 그냥 순복음교회 나와서 어영부영 살지 말고 이왕이면 제일 힘들고 어려운 곳 내가 저기로 가자. 그래서 그 강의 수업 끝나자마자 내가 총회회관에 전화해서 내가 신대원 1학년생인데 내가 무조건 개척하러 갈 때 지금 이런 강의를 들었는데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든 곳으로 가고 싶다고 바로 개척을 할 테니까 아무데나 찍어주시대. 이왕이면 한 번도 순복음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순복음의 절대 미답지 가장 힘든 곳 하나를 찍어달랬더니 며칠 만에 연락이 온 게 울산의 온양이라는 시골 마을로 가래. 난 온양이면 온천인 줄 알았지. 근데 울산에도 온양이라는 시골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모든 거 싹 다 정리하고 총각전도사가, 여러분 신대원 1학년상짜리 총각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내 사역지를 결정하려면 대부분 가능성 따지고 확률, 상황, 처지, 형편, 감정, 관계 이런 거 따져서 가잖아요. 근데 전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저를 이끄는 힘, 내 인생을 이끄는 힘은 가능성, 확률, 통계, 상황, 처지, 형편, 감정 뭐 이런 게 아니라 딱 하나,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펄떡펄떡 뛰는 심장소리, 하나님의 그 사명의 비전에 펄떡거리는 이 심장소리 하나 나침반 삼아서 난생 처음 아무도 알지 못하고 가지 못해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던 그 땅으로 무작정 내려간 게 벌써 15년 됐네. 제 나이 30살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하리 44-3번지 밭대기 80평 사가지고 혼자 삽자루 들고 그 땅에다가 눈물로 적셔드리면, 하나님 나 이제 왔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이 이곳으로부터 온 시대와 세상 가운데 전원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 기도로 눈물을 그 땅에 쏟아버린 게 벌써 이제 15년 됐고요. 그때 등짐을 지면서 경험도 없고 돈도 없었던 저는 그냥 서울로 신대원 다니면서 계속 등짐지고 1년여 만에 48평짜리 단층 건물 혼자 져가지고 시작된, 총각전도사로 시작된 이 개척교회 성전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어서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그래. 개척 11년 만에 그 시골 마을에 5번 건축을 마치고요,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10년 역사 가운데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일을 우리 교회 순복음교회가, 아직도 우리 교회 순복음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 지역 전체 연합성에 하면. 그런데도 그 지역 역사를 새로 쓰고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교회로 부흥하여서 여러분 그 동네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계 만방에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간증의 입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노라고 무작정 내려왔던 그 시골 마을, 여러분 나는 그래요. 그때 내가 얼마나 자신만만했냐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가 이쁘겠대. 아니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가능성 확률 좋은 자리 따져서 가지, 누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 달라고 가는 사람 어디 있어? 그것도 내 일신상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히려 더 힘든 곳 달라고, 더 어려운 곳 달라고. 그래서 무작정 내려가니 난 우리 하나님이 가자마자 막 그냥 벼락같이 잘 되게 하실 줄 알았어. 근데 그게 그렇지도 않습니다. 겁나 어렵대. 제일 힘들었던 게,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저기 충청도에서만 4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 충청도 정서가 뼛속까지 묻어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요 굉장히 우리 이런 신앙의 이런 예배의 모습을 저는 전혀 본 적이 없어. 우리 아버지는 보수적이에요. 정말 보수적이에요. 근데 예배는 막 경건, 이놈의 거 막 경건이 지나치다 못해 경직에 가까울 때 예배 시간 웃지 마라, 아멘 하지 마라, 박수 치지 마라, 눈알도 굴리지 마라. 그러니까 주기도문 끝나야 숨도 크게 쉬는 교회 알죠? 조용히 파리 새끼 날려다니는 소리도 다 들려. 그런 데서만 예배를 드리다, 또 우리 아버지 또 문제가요, 보수적이고 경건한 데다가 해필 우리 아버지 고향이 저 충남 서천이요. 그거 알아요? 충청도라고 다 같은 충청도가 아니라 태안, 당진, 서천 이쪽이 또 말이 유달스럽게 느려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나하고 잘하고 목회를 다 그 충청도에서만 하셨어. 그러니까 느려도 너무 느려. 난 우리 아버지 찬송가가 원래 맞는 건 줄 알았어요. 난 우리 아버지 찬송가밖에 못 듣고, 난 우리 아버지 교회밖에 안 다녀봤잖아요. 야,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옆 교회 가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난 할 수 없이 우리 아버지 교회밖에 못 다녀봐서 내가 들은 모든 찬송가는 우리 아버지 찬송가밖에 없었어. 난 그게 정박자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찬송가를 늘 이렇게 부르셨거든. 주의 부요. 여러분 눈인사가 이미 다 끝나요. 요 한 소절이면 우리 성도 200~300명과 눈인사가 이미 다 끝나. 그리고 농력이 또, 그러니까 옆에 왜 안 왔냐 이거예요. 거기 출석 체크도 이미 다 끝나. 찬송가 한 절 부르면 목회 한 70%가 여기서 다 끝나요, 이 일이. 주의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하셨는가 한 15번은 꺾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이제 다 알아. 오줌 마린 것들을 이때 다 나가. 그래서 1층 내려가서 오줌 넣고 여유롭게 후가시까지 놓고 와도 그때서야 믿으오 이런다고. 그러니까 나 원래 찬송가가 난 그런 건 줄 알았다니까. 근데 웬걸 내가 난생 처음 난 순복음 예배를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난생 처음 순복음 스타일의 예배를 드려본 게 신대원에서, 대학원에서 채플 시간에 그 예배 시간이 내 인생 최초의 순복음 예배인데 나 깜짝 놀랐어요. 나 이런 광경을 처음 본 거야. 막 뜨겁기가 막 얼마나 뜨거운지. 아직도 그 느낌을 잊을 수 없는 게, 채플실 문을 딱 여는데 뜨거운 열기가 확 오는 거 있죠. 걷다가 뭘 보고 있는 건지 박수를 치는데 눈아리가 막 어딜 보는 건지 막 무서워 죽겠어. 눈아리가 앞을 봐야지 막. 그러다 내가 외국 나갔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찬송가를 부르는데 내가 모르는 찬송가만 자꾸 불러. 나 이게 신곡인 줄 알았어. 새로 나온 찬송가인 줄 알았어. 근데 오늘 가사를 가만 듣다 보니까 내가 아는 찬송가예요 이게.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내가 아는 주의 보혈은 이런 보혈이 아니었거든. 어찌 이렇게 찬송가를 빨리. 나도 우리 아버지 따라, 우리 아버지 목회지가 맨 충청도니까 나도 4살 때부터 충청도에서만 계속 살아가지고 나도 정말 못 따라가고 있더라고. 근데 어느 날 자존심이 상하대. 내가 언제까지 이 찬송가 한번 못 따라보고, 내가 그냥 승부욕이 발동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죽으면 죽었지
내가 순교할 각오로다가 오늘 이 찬송가만큼은 내가 끝까지 완창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나 그날 고집스럽게 진짜 내가 끝까지 막 고집스럽게 따라 부르다가 그날 순교할 뻔했어요. 마지막 끝소절 한 소절 남겨놓고 내가 이미 눈아래가 흰자위밖에 안 보이고 거기 내가 내 입으로 부르는데 내가 뭔 소리인지 몰라. 그 입신하기 직전 단계 있죠. 찬송가를 끝내고 나니까 막 내 자신이 얼마나 기특한지. 난 내가 대학교 붙었을 때보다 이때가 더 자랑스러워. 내가 영국에 유학 갔을 때보다 이때가 더 자랑스러워. 호성아 장하다. 잘했어. 너도 이제 드디어 진정한 순복음교인 되었다. 하나님 보셨나이까. 이렇게 꼴값 떨고 있는데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이 들려오기를, 찬송을 앞에서 막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갑자기 자 여러분 이번엔 좀 빠르게 불러봅시다 이래. 여기서 뭘 어떻게 더 빨리 불러. 알고 보니까 내가 죽을 뻔했던 그 빠르기가 순복음은 그게 보통 빠르기야 그게. 그러니까 저는요 맨날 이렇게 난 충청도에서만 이렇게 내 살아서 충청도 정서에 익숙했던 제가 난생 처음 이 경상도에 울산에 그 온양 시골 마을 그 바닷가 마을로 처음 내려가니까 일단 제일 힘든 게요, 정서가 잘 안 맞아. 저는 충청도 정서가 뼛속까지 이렇게 배어 있어서, 충청도 사람들, 여기 충청도에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충청도. 딱 그래, 충청도 같이 생겼어 자기는. 우리 충청도는요 대대로 자기 속마음을 이렇게 비추지 않는 게, 드러내지 않는 게, 적나라하게 얘기하지 않는 걸 예의라고 생각해요. 근데 경상도는 싫으면 안돼, 나 깜짝 놀라서. 우리 충청도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면이요. 우리는 충청도는요 싫어도 싫다고 이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쩌? 오늘 저기 밤에 저기 저녁 집회 갈게요? 그러면 갈게요 안 갈게요? 그러면 그냥 좀 그려. 이게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 안 가! 그 새끼 생긴 것도 젊은 새끼가 지가 연예인 줄 알고 막 이렇게 안 하고, 싫어도 싫어 안 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여러분 혹시 옆에 충청도 분 계시면 이렇게 얘기해. 뭘 물어봤을 때 선뜻 대답을 안 한 채로 몸을 이렇게 베베 꼬거나 땅을 파거나 날씨 얘기를 주저리 하거나, 저 사람이 싫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거제 연합성회를 4년 연속 가는데 이번에 갔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 얼마 전에 목사님, 내가 이제 충청도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요 맨날 가는 데가 똑같아가지고 여행지가 이번엔 좀 특별한 곳을 가보자 그랬대요. 그래서 난생 처음 이 경상도 분이 충남의 부여로 휴가를 갔다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길가에 한 할아버지가 수박을 몇 덩이 이렇게 놓고 파시는데 너무 실해 보이고 싱싱해 보이고 좋아서 여기서 사가해 왔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부탁을, 할아버지 이거 저기 수박 한 덩이 얼마였대? 수박은 너무 싱싱한데 글쎄 15,000원을 받더래. 얼마지? 수박금 되게 비쌌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 내가 이거 13,000원에 주면 살게. 아저씨 나 13,000원에 가져가요? 이렇게 그러면 경상도는요 싫으면 싫어 아니면 앞으로 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 13,000원에 팔아요 안 팔아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하고 그 할아버지가 아이고 이 더러운 이 파리 새끼, 이 새끼들은 이 뒤지지도 않아. 파리 새끼들은 뒤지지도. 이게 안 판다는 얘기요. 그걸 알아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것도 못 알아듣고 목사님이 또 물어본 거예요. 할아버지 저기 왜 딴 얘기 하지 말고 이거 저기 수박 13,000원에 가져가요 말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거 비가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지 어째 며칠째 하늘이 꾸물 지랄이요 이게 수박 못 팔겠다는 얘기요. 그런데도 그걸 못 알아듣고 계속 아저씨가 13,000원에 가져가요 말했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냥 냅둬요. 소나 줘버리게 그러더래. 여러분 저는 항상 이런 정서에 살다가 경상도 한테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충청도는요 뭔가 싫어도 그거를 이렇게 그냥 꿍 하고 있다가 슬 이렇게 표시 안 나게 사라지고 없어지지,
경상도는요, 안돼 셰프 탁 놔버려. 와, 나 지금 아직도 그게 적응이 안 돼요. 난 거기다가 더 적응이 안 되는 게, 여러분, 경상남도는요 보고마을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어디서 오시면 모르겠어요. 대부분 거의 20-30%가 보고마을이 넘어가는 곳에 사시고, 전라도는 여러분 막 40%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데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경상남도 오면 깜짝 놀랄 일이 얼마나 많은지, 경상남도는 40% 30% 이런 게 아니라 보고마을이 10% 넘는 곳이 없어요. 다른 데는 10%대만 돼도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는데 10% 넘는 곳이 없고, 대도시나 돼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유입된 곳이나 돼야 7%, 8%, 9%면 굉장히 높은 축이고요. 경상남도에는 보고마을이 3%도 안 되는 곳이 질비해요. 고성, 산청, 밀양, 합천, 진주 이런 데가 다 보고마을이 3%도 안 돼요. 2.6, 여러분은 보고마을이 26%, 30% 이러잖아요. 거기는 2.3%, 2.2%, 2.6%. 놀래지도 않는 거 봐.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구리 라면 봉다리 뜯었는데 그 다시다 하나만 없어도 생 난리를 치면서, 아니 하나님의 나라 보고마을이 여러분 3%도 안 되는데 눈알 하나 깜짝 안 하는 거 봐. 여러분, 그런데 울산은 그 중에서도 보고마을이 아주 유명한 곳인데, 태고 쪽부터 귀신, 미신, 불교로 아주 찌들어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치러지는 각종 문화 체육 행사가 처용이라는 귀신의 이름으로 치러져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정말 굉장히 어렵고 힘든 보고마을이 낮은 이런 땅인데요. 그래도 울산은 도시니까 사람이라도 많이 살고 있잖아요. 저는 실은 울산에서 온 게 아니라 평소에는 그냥 어디 집회 가면 저는 울산에서 왔어요 이렇게 뻥치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교회 와본 사람들도 여기 많이 앉아있네 보니까, 여기도. 그래서 내가 속일 수가 없어서 어차피 온 거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부끄럽지만 얘기할게. 저는 울산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울산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이제 바닷가 읍소재지의 리단이의 시골 마을. 우리 동네 이름은 실은 온양이 아니에요. 온양은 행정구역상 이름이지, 우리 동네 사람들도 온양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온양인지 우리도 몰라. 우리 동네 진짜 이름은 오늘만 얘기해 줄게요. 딴 데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 동네 진짜 이름은 남창. 아우씨, 나 부끄러워 죽겠어. 어떤 놈이 이름을 지었는데 남창이 뭐야, 남창. 이름이라도 좀 세련되게 지면 얼마나 좋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어느 날 이렇게 옆 동네를 보니까 옆 동네보단 그래도 낫다. 우리가 옆 동네 이름은 정관. 뭐가 이렇게 시골은 극단적인지, 남창 아니면 정관 막 그냥. 또 그 옆 동네 이름은 대변. 막 이런 동네 내가 살고 있다니까. 그 옆 동네는 원래 그래, 원래 막 이래. 여러분 이거 알아요? 우리도 어디냐면,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 어디? 그럼 내가 여기 나가서 책 한 권 선물 줄게. 우리나라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는 분? 에? 포항 호미곶이라고 일부 무식한 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울산에 간절곶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거기가 호미곶보다도 무려 1분 이상, 그러니까 한반도 안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걸 보는 곳이 울산의 간절곶인데, 그 간절곶 딱 입구 마을이 남창, 우리 동네예요. 그래서 이 시골 마을에 처음 내려갔더니, 저는 시골의 정서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니까. 와, 진짜 시골이 요즘에 농어촌 정서가요, 옛날엔 농어촌이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고 모짜리라고 불렸잖아요. 이게 이 농어촌에서 성도들이 잘 길러져서 이게 오면 이제 거기서 이제 대형 교회가 도시에서 형성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 농어촌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는,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게, 진짜 얼마 전에 제가 저기 해남 그 땅끝 마을, 거기도 또 남창이 있대. 남창. 하여튼 거기 하여튼 교회 하나를 제가 이제 그 어려운 교회를 한 목사님이 부탁하셔서 제가 목포에 연합성에 하다가, 이제 거기를 나는 지도상으로는 바로 옆에 붙어 있길래 난 가까운 줄 알았더니
지도에는 이렇게 붙어 있는데 길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더라고. 2시간이 걸리는 걸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 집회 마치고 거기 가서 자비랑으로 그 교회를 섬겨드리고 10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집회를 해드리고 바로 돌아와서 다시 목포 연합성회를 인도를 해야 되는 아주 막 타이트한 이제 스케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눈물이 핑 도는 게, 야, 요즘에 시골교회 현실을 본 거예요. 제가 그 50대 그 젊은 목사님이 막 뛰쳐나오는데, 아, 왜 그랬다, 일부러 그랬는가, 왜 고무신을 신고 다녀? 나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어. 허영 고무신도 신고 이렇게 달려 나오는데, 고무신만 봐도 눈물이 나. 근데 예배당이 진짜 요만해. 근데 그 성도 10몇 명 앉아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눈물이 나는 게 온통 머리통이 다 하얘. 아니, 허연 머리 뭐라고 하는 거 아니고 그냥, 누님 화내지 말고 잘 들어봐. 예. 근데 좀 검은 머리도 있고 허연 머리, 뭔가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진짜 온통 하얘, 눈밭처럼. 유일하게 까망머리가 목사님 사모님 둘만 앉아있는 거야. 야, 저거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성심성의껏 진심을 담아서 10시부터 저는 밥도 안 먹거든요, 집회 전에는. 그러니까 그냥 밥도 안 먹고 계속 집회하고, 거기다 또 점심시간에 제가 밥까지 다 사드려서 교회 몇 명 안 되니까, 그리고 4시까지 집회를 끝나고 이제 막 빨리 가야 겨우 저녁 집회를 또 인도해야 되는 아주 급한 스케줄이라, 딱 끝내었더니 막 은혜를 받아 서로 간에 막 눈물 흘리고 막 행복했는데, 내가 막 가려니까 86살 먹은 권사님 한 분이 내 바지가랑이를 잡더니 그럴 순 없다는 거예요. 어쩔게 강사님이 와서 차도 대접 한 잔, 식사 대접도 한 번 안 받고 오히려 우리한테 식사를 사주고 차 한 잔도 안 마시고 갈 수 있는, 이름 섭섭해서 내가 목사님을 못 보낸다는 거예요. 86살 권사님이 내 바지를 붙잡고, 내가, 누님 미안한데 나 좀 놔줘, 내가 지금 늦어서 그래요. 그리고 누님 내가 꼭 다시 올게. 그때 우리 누님이 뭐라는 줄 알아? 지금까지 다시 온다는 놈 치고 오는 놈을 본 적이 없대야. 누님 나를 믿어달라고 내가 꼭 다시 온다고. 그랬더니 어찌 이렇게 젊은 사람이 야박하냐고, 그 차 한 잔 마시는 게 뭐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면서 나를 다그치는 거야. 우리 막내가 이미 진즉이 커피를 타러 갔으니까 이제 곧 온대, 한 잔만 마시고 가달래. 아니, 또 그렇게까지 사정하시는데 내가 그냥 매몰차게 올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래, 알았다고 빨리 갖고 오라고. 근데 아까 커피를 타러 갔던 막내가 1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점점 초조해지죠. 왜? 늦으니까, 연합성회니까 그 몇백 교회가 기다리고 있는데, 막 마음이 좋으니까 바깥에 우리 수행비서가 막 이게 담임 목사한테 뭐라고 욕은 못하니까 간접적으로 하는 욕이 이제 그 훅가시를 이게 이제 저 화났다, 이거 빨리 나오라고. 바깥에서는 막 훅가시 웅웅 놓쳐. 저는 막 초조해서 시계를 보죠. 그러니까 저를 잡아두었던 86살 권사님이 이제 마음이 초조해지니까 괜히 그 막내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젊은 것이 말이야, 행동이 이렇게 금떠서 되겠냐고요? 지가 커피를 심으러 가냐, 커피를 따러 가냐, 커피를 볶으러 가냐, 그냥 믹스커피 뚜껑 따다가 뜨거운 물 저으면 되는 거. 젊은 것이 싸가지 없이 행동이 금떠 죽겠다고. 내가 그래서, 누님 그냥 둬. 요즘 젊은 것들 다 그렇지 뭐. 괜히 누님 역정내고 그래 소리 지르면, 그 젊은 사람은 괜히 저기 긴장되고 당황해서 그 뜨거운 물이라도 흘려가지고 손이라도 튀면 어떡해요. 내비둬 누님, 내가 좀 더 기다릴게. 이런 젊은 것들 다 그렇지 뭐. 그래도 좀 있으니까 78살 먹은 할머니가 이렇게 뭘 이렇게 들고 와, 이렇게 쟤 뭐냐니까, 저게 우리 교회 막내래. 저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40살 처먹은 놈이 78살 딸이가 차주는 믹스커피를 마신다고 생각을 해봐. 이거 사약보다 더 써, 사약보다. 여러분 시골 정서가 요즘 이렇다니까. 그래도 저는 시골 바닥 남창에 내려가서 자신만만했던 게, 난 우리 아버지 교회만 보고 자랐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시골 교회 목사님이었으니까 그냥 어떻게든 교회만 세워지면 성도들은 몇백 명 다 있는 건 줄 알았어. 열심히 내가 개척만 성공하고 건축만 하고 교회만 세워놓으면 사람들은 자동으로 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1년여 만에 겨우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고, 진짜 돈도 하나 사기도 당하고 막 그래가지고, 야 진짜 나 그때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어떤 목수놈한테 완전히 속아가지고요, 돈은 3배로 들고 완공도 안 해줘. 글쎄 목수라는 놈이 공구리를 3번을 쳐. 그런데도 수평을 못 맞춰. 공구리를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여기는 무슨 방공호 짓냐고. 기초가 저 키보다 높아진 거예요. 막 이런 돈은 돈대로 들고, 나머지 이제 교회 건물만 세워놓고요, 진짜 이런 성구
이런 의자 하나, 강대상 하나 놓을 돈이 없어서 여기저기서 문 닫은 데서 버려진 거 다 주워오고 이렇게 해서 그냥 주워다가 얼마나 여기저기서 주워왔는지 의자가요 5자, 6자, 7자, 8자, 9자, 11자 삐뚤 그래서 2줄밖에 48평밖에 안 된 예배당이니까 거기다 내가 혼자 총각집에서 혼자 사는 방 화장실 빼면 30여 평 되는 그 예배당에 2줄로 놓으니까요 정신없이 그냥 들어오면 정강이 다 나가. 들어올 때 이렇게 삐뚤 이렇게 비켜서 들어와야 돼. 그런 예배당이지만 그런 초라한 모습이지만 전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 총각전도사가요 첫 번째 주일 창립하고 첫 번째 주일날 얼마나 이제 내 노력,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밤을 꼬박 새고 진짜 첫 번째 주일 진짜 너무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막 가슴이 터질 듯 뛰는데 첫 번째 주일 딱 앉아있다 탁 일어섰더니 첫 번째 주일부터 사람들이 그냥 막 한 명도 없어. 단 한 명도. 엄마야, 어떻게 교회에 사람이 없을 수가 있지? 진짜 한만 눈을 씻고 봐도 교회 한 명이 없어. 교회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장가라도 가서 개척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장가도 한 총각전도사로 개척을 했더니 그 흔한 마누라가 한 명이 없어. 그거라도 있으면 걷다 대고 설교라도 할 수 있잖아. 얼마 전에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수원선복교 이재창 목사님 그러더라고. 야, 너희들은 지금 편안한 시대에 목회하는 줄 알아. 우리 때는 말이야 개척하셨을 때 유일한 성도 한 명이 사모님이셨대. 근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모님 한 분 두고 설교하시는데 글쎄 사모님이 출산을 하러 교회를 주일날 비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한 명 있는 성도가 그날 주일날 없으니까 울면서 기도하다가 성령님 주신 감동으로 모르겠어요. 신학교 때 쌀자루에다가 달력에다 이렇게 사람 그려놓고 걷다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저는 그때 이미 개척을 저도 했을 때라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이 오히려 더 그래도 제가 볼 때 목사님이 더 부럽네요. 어찌됐든 목사님은 어떻게든 몇 주만 지나면 사모님이 나갔다 들어오시면 교회가 배가 부흥 아니야. 배가 부흥 2배로 부흥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 흔한 마누라가 한 명 없어서 찬양은 혼자 하면 되고 기도도 혼자 하면 되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이놈의 거 여기다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 이거 진짜 곤란한 문제예요.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하기도 못하고 안 하기도 그렇고. 이게 이런 개척교회 성도 한 명도 없는 개척교회 총각 전도사도요 일주일이면 설교를 10번도 넘게 해야 돼. 새벽기도 7번,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날 2-3번마다 11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10번 이상씩을 아무도 없는 빈 공간에 하다 보니까 나에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벽이랑 대화가 가능해져. 이렇게 꽃꽂이에 꽂아야 예쁜 이 꽃을 자꾸 귀에 꽂고 싶어. 그 누나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분들이 왜 비 오는 날 그렇게 우산을 집어던지고 그렇게 마을 동네를 뛰어다녔는지 나도 막 비만 오면 막 그러더라고. 그 예배 시간에 막 미치겠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빈 공간이 너무 두려우니까. 설교 시간이 가까워지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예배 총각 전도사의 눈에는 개척교회 성도도 한 명 없는 총각 전도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안 보여. 솔직히 예배 시간에 온통 내 관심과 내 시선은 저놈의 문짝에만.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다며. 혹시 잠겼나? 이렇게 나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 문이 왜 잠길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번도 넘게 흔들어서 다 열어봤던 저 문이 혹시라도 잠겨서 저 바깥에 못 들어온 사람이 있나 싶어서 예배 시간에 강대상을 내려와서 그 문까지 가서 문을 열어보고 다시 들어온다니까. 이거 말로 하니까 웃기죠? 진짜 이거 현실로 닥쳐본 사람은 이거 진짜 이거 피눈물 난 얘기예요. 피눈물. 내가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눈물이 퍽 터져. 오늘도 또 혼자인 거예요. 그 돌아오면
제 강대상이 부럽고 한 단 20cm짜리 강대상이었거든. 근데 이 20cm짜리 강대상이 절벽처럼 산처럼 높아서 올라가기가 싫어. 너무너무 힘들어. 이것만 해도 충분히 힘들고 절망적이라 눈물이 막 그냥 비처럼 쏟아져. 성경을 못 읽을 정도로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아파 죽겠는데, 이런 저를 더 절망으로 떨어뜨린 사건이, 제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 같은 저분이, 저 개척교회 문은 웬만하면 안 열리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덜컥 열려. 그럼 내 심장도 덜컥 막 발바닥까지 떨었다 올라.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막 눈알이가 튀어나올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 막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막 팔팔팔팔 떠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내려왔는지도 모르게 벌써 강대상에 내려와서 막 영접하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그런데 또 그쪽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 내 마음과 그 마음이 뭐가 일치가 돼 역사가 터지는데, 나는 이렇게 반가운데 그분들은 우리 교회를 오려고 온 게 아니라 저기 울산이나 부산의 큰 대형교회로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신 분이 맨날 새벽기도나 수요예배까지 멀리까지 갈 수 없으니까 동네 만만한 교회 하나 찾아가지고 그냥 와서 예배만 한번 드리고 가려고, 그냥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 다닐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시간도 그런데 여기서 예배 한번 드려봐야겠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문 한번 열었을 뿐인데 웬걸 문을 열고 보니까 새파랗게 어린 총각 전도사가 눈다리가 시뻘개서 막 잡아먹으려고 덤비지. 막 성도는 한 명도 안 앉아있지. 들어 엄마 이래 개척교회다 그러고 문을 팍 닫고 도망쳐. 뭐 개척교회가 조계사요 신천지요, 뭐 개척교회가 뭐 못 볼 걸 뭐 불륜의 현장이에요 뭐 놀래고 막. 내가 저기요 당신 여기 앉아 있어줘야 그 다음 사람이 좀 덜 놀래죠. 그럼 그건 네 사정이죠. 그냥 도망쳐. 너무 나 속상한 거야. 내가 그렇잖아요. 영원히 함께 하자는 것도 아니고 등록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내 마음 같아서 아이고야 저 총각 전도사가 언제부터 아무도 없는 저 빈 공간에 혼자서 설교하고 있는가. 나라도 오늘 우연히 왔으니 그냥 여기서 예배라도 한번 드려주고 가자. 그렇게 예배 한 번만 드려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 물론 부담스럽겠지. 1시간 반 동안 둘이 눈알을 똥 마주 이렇게 둘이 이렇게 앉아있으려면 부담스럽겠지. 그래서 저는 한 번만 해주고 가면 되잖아. 근데 그걸 안 해주고 토끼는 그 여자가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맨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절망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절망을 받아들이고 패배를 승인하기 시작한 분들 있다면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절망에 길들여지거나 패배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어느 순간 여러분 이 사탄은 상황과 처지를 자꾸 형편을 막 더 안 좋게 보여주면서 너는 끝났어, 빨리 항복해, 빨리 포기해, 여기서 너한테 무슨 소망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사단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똑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잘 안단다. 내가 너의 음성을 들었고 아무도 모르게 신음하며 울렀던 그 시간에도 나는 네 음성을, 네 울음소리를, 네 신음소리를 듣고 있었단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버텨라, 피투성이라도 좋으니 살아만 있어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역의 현장을 지키셔야 되고요, 사명의 자리를 지키셔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되고요, 말씀의 자리를 지키셔야 되고요, 은혜의 자리를 지키셔야 되고요, 예배의 자리를 돌아가셔서 반드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끝났다고요?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터널로 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동굴과 터널은 중간은 과정은 똑같아 보여. 깜깜하고 깊고 어둠 속으로 끝도 없이 내가 빠져들고 있는 것 같지만 동굴과 터널은 끝이 달라요. 결말이 달라요. 할렐루야. 동굴은 막혀 있지만 터널은 열려 있으니, 터널은 뚫려 있으니 당신의 삶도 터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속지 마세요. 너 이렇게 패배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 하나님은 널 버렸어. 하나님은 널 미워해. 이거 사단의 소리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넘어지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실패한 사람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시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커도 저와 여러분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부끄러움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실수와 절망이 아무리 커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훨씬 더 크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절대로 지금까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승리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속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 노력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왜 이런 실패가 있습니까? 왜 이런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왜 이런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왜 이런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탄식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서는 안 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도 여러분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으니, 하나님 우리한테 성경 어디에도 모든 승리를 약속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승리가 아닌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승리가 아니라 최후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은 쓰러지고 덮어져도 반드시 그 끝이 승리일 것을 믿고, 그 끝이 회복일 걸 믿고, 그 끝이 부흥일 걸 믿고, 오늘도 끝까지 다시 한번 일어나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절망 가운데 쓰러져서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시골교회 다 그렇지 뭐, 농어촌교회, 아이 개척교회 요즘에 다 그렇지 뭐. 나도 그 중에 하나로 문 닫아 갈 때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고 처지가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고 이런 관계가 풀리고 가능성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실은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과 목적이 내 심장 안에 다시 회복되면 그때부터 더할 나위 없이 이 땅을 천국으로 살고 행복해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아무 상황과 처지는 그대로인데 딱 하나, 사명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그래, 내가 여기 뭐하러 왔지? 그래, 내가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이거 증명하겠다고. 힘들고 어려운 땅, 순복음의 무덤이라고 불려지는 순복음교회가 천지창조에 단 한 번도 세워지지 않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 일부러 찾아왔는데, 내가 여기서 마치 골리앗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40일 동안 비난하고 조롱해도 이스라엘 군사들이 한 명도 나가 싸우지 못하는 그 조롱의 현장처럼, 내가 여기서 또 꼬꾸라지고 넘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내 삶과 목회를 통해 하나님의 간증거리가 되고자 했더니 우리 하나님의 조롱거리, 하나님의 모독거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내가 다윗처럼 내가 죽어도 간다. 내가 저 골리앗, 이 시대의 골리앗 이제 끝났다고, 안 된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다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오늘도 조롱한 이 세상 가운데 내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자. 그때부터 그냥 무작정 나가서 성도들을, 그냥 동네 사람들을 만나며 전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날 안 만나죠. 왜냐면 손바닥만한 동네에서 내가 개척교회 전도사는 걸 다 아니까, 내가 접근하면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아껴주든지 내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 사람이 홍해가 갈라지듯 싹 갈라져. 그러니까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딱 두 부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 그러니까 편견이 없는 그 5살짜리 7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이런 애들이 지금 자라나서 벌써 우리 교회 든든한 제 사역의 파트너로 세워져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 교회는 그 리단이의 시골 마을이지만 시골 마을에서 우리 교회 청년부는요 마하나임이라고 불러요. 청년부, 하나님의 군대라고. 얼마나 강력한지. 그렇게 핍박받고 뭐 엄마 아빠한테 얼르고 달래서 엄마 아빠 스마트폰 사줘서 나와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 두드려 맞고 핍박당하면서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쫓겨나면서도 예배드리고. 여러분 세례받는 날 어떤 애는 아버지가 막 시칼을 들고 막 위협했던 애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놈이 자기 그 딸내미가 우리 교회 다니는데 이제 와도 나한테 오더니 동네 양아치 같은 놈이 저 멱살을 잡더니 지 딸을 돌려보내래. 안 하면 우리 교회 다 때려 부신다고. 내가 싸우면 내가 이겨요. 내가 목사니까 봐주는 거지 그냥. 아, 이거 못 보셨어요? 저기 TV는 사랑을 싣고 혹시 못 보셨나? 홍경민이 찾는 목사, 그게 저예요. 옛날에 그래 싸움 잘하고 저 잘 싸워요. 근데 그냥 목사 되고 맨날 맞아주는 게 일이고 맨날 멱살 잡히는 게 일이고. 그런데 진짜로 와서 우리 교회 다 때려 부셨어요. 막 종도 집어넣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종이 없어. 이 종이 없어. 그 종칠 일이 없어.
그래서 그 김에 다시 졌어요. 교회 이번 5번째 건축. 그래서 그 김에 겸사겸사 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 역사가 그런 곳에 일어나서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주 얼마나 든든한 일꾼들인지 웬만한 부교육자가 와서 할 일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일꾼. 우리 그 믿지도 않는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아이들, 우리 교회는요 100% 천열매 다 드려요. 첫 직장에서 150만 얼마, 그것도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직장을 옮긴다, 그럼 천열매 무조건 계속 첫 번째 그 소득은 무조건 하나님께 다 드려요. 이런 강력한 일꾼들로 자라났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중증의 알코올 중독자들로 가족들한테도 버려진, 오갈 데가 없는, 그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막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몰려들어서 오래된 요양병원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사람들 야매로 모여다가 그냥 머리 숫자로 이렇게 교과에서 보조금 받는 그런 목적으로 와서 환자복을 입은 채로 나와서 술 먹고 막, 그래서 술꾼들이 몰려들어서 골칫덩어리가 됐던 그때, 여러분 그분들 오갈 때도 여러분 오죽했으면 가족들이 버렸겠어요. 자기 남편을, 자기 아버지를 버릴 정도니 오죽했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을 30여 명을 모시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진짜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여러분 이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자기 남편 아버지도 못 섬기는데 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분들이 제 곁에 30여 명, 잠을 못 자는, 잠을 못, 맨날 멱살 잡히고 밤새도록 막 행패를 부리고 막 두드려 패고, 어떤 애는 잘못 맞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게 턱이 돌아가서 밥을 못 씹을 정도로. 근데 이런 게 힘든 게 아니라 잠이 자고 싶어. 잠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인터뷰 기자가 그러대, 목사 어떻게 이렇게 살인적인 스케줄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제가 8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집회하는 거예요. 지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지금도 이거 끝나면 밤새 6시간 내려가서 바로 또 공항 가가지고 미국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살인적인 스케줄 어떻게 감당해요? 저는 거꾸로 그래요. 이게 뭐가 힘드냐고. 집회는 아무, 지금 뭐 우리 좋은 뭐 연예인 타고 나니 큰 차에다가 우리 수행비서들이 운전 다 해주면 저 침대처럼 잠자고 다니고, 깨어나서 마이크 들면 그냥 어디서 있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마이크만 잡고 하는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고 말. 그러니까 거기서 잘 시간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개척했을 때는 잠을 못 자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어디는 밤새도록 그분들이 막 꼬장을 부리고 술주정 부리면, 어디는 너무 졸려, 이게 꽉 껴안고 자는 거예요. 이렇게 조는 거예요. 너무 잠이 와서. 그 정도로 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아침만 되면 맨날 일과가 그거예요. 그분들 막 천사 같은, 술만 깨면 그렇게 천사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 못 봤다. 그런 얘기를 꼭 지들끼리 모여서 해. 술 한잔 하면서. 근데 그게 또 틀린 말도 아닌 게 참 그분들 천사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울어. 전도사님 미안합니다. 나 같은 놈이 빨리 죽어야 우리 전도사님 하루라도 편히 사실 텐데 막 울어. 그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성모님? 죽긴 왜 죽어? 술 끊고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지. 막 그러면서 아침마다 우는 게 일이야. 그럼 맨날 전도사님 미안합니다. 이렇게 간디 같던 천사 같은 분이 4시간만 지나면 눈알이 또 확 박혀서 또 와서 또 두드려 패고, 또 좀 있어 그분들 또 얻고 뛰는 게 일이야. 그분들은 보호자가 아무도 없어서 병원 파출소 소방서에 다 제 이름이 보호자로 올라가 있어서 파출소에서 올라오고 병원에서 올라오고, 그분들 지금은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진짜 뭐 보통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그냥 알코올 의존성이 높아서 술을 끊으면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마지막 인생 끝자락에 갔던 분들이지만, 마지막에 죽을 때 되면요 정맥이 다 터져요. 목정맥이. 그러니까 피를 막 꼴록꼴록 쏘고, 그분들 막 얻고 뛰면 냄새나고 막 이런 노숙자 같은 분들 모시고 오면 병원에서 조화를 하지 않아. 맨날 무릎 꿇고 빚는 게 이래요. 전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한 번도 제 유익이나 가족들 위해서는 고개 한번 숙여본 적 없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내 일이나 가족을 위해서는 고개 한번 숙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 위해서는 당장 돈이 없으니까 맨날 무릎 꿇고 빚는 게 이래요. 살려만 주십시오. 수술시켜주세요. 내가 내 장기를 다 팔아서라도 내가 절대로 돈 안 땡길 테니까 치료만 해달라고 맨날 빌고 우는 게 일이었고, 파출소 가서 맨날 빌고.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한 게, 그분들 돌아가신 결과는 어떻게 바꿀 수 없었지만, 그분들요 다 돌아가셔.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수술 못 받고 치료 못 받고 가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정형외과 과장님이 저랑 너무너무 친해져가지고, 제가 맨날 처음에는 제가 와서 이제 보호자 사인하면 수술도 안 시켜줬는데, 이제는 맨날 이제 그분이 오히려 병원비를 깎아주시고, 그 정형외과 과장님하고 제가 가면 그분이 제 친보호자도 아닌데 그분 상태 다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그분들 다 수술시키고 다 치료해서
치료를 불가능해, 수술이 더 이상 불가능해서 돌아가셨지, 한 분도 수술 못 받거나 치료 못 받고 억울하게 허망하게 가신 분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 돈 그때도 여러분, 그리고 그 돈 결국에는 제가 왜 다 갚았어요. 10원도 안 빼놓고 내가 다 갚고. 여러분 그거 지금 제가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풍성하게 축복받아서 지금도 힘든 일이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분 한두 명도 아니고. 근데 그때는 더 힘들었던 게, 제가 2004년 1월 1일부로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약속드린 게, 서운한 게, 하나님 저는 이제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고 살겠습니다. 저는 먹고 사는 건 문제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저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보내신 성도 그 양의 젖으로만 살겠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도 10원 우리 가족들하고 6년 동안 연을 끊었어요. 내려오지 말라고. 왜냐면 제가 가족들한테 도움 안 받기 위해서, 내가 가족들한테도 10원 한 장, 뭐 쌀 한 주먹도 안 받을 건데, 내가 밥 굽는 모습을 보이는 게 싫어가지고 밥 굽는 걸 밥 먹듯이 했으니까, 제가 2005년도 개척한 지 1년 되는 4월 5월 달 일기장을 보는데, 4월 5월 60일 중에 내가 금식한 날을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60일 중에 40일을 내가 금식을 했더라고요. 밥이 없으면 그냥 굶는 거야. 제가 우리 집사람 저 와있는데, 집사람하고 제가 내가 선을 봐서 결혼했어요. 믿기진 않겠지만, 선이란 단어가 저한테 어울리기나 해요. 누님한테는 어울릴 단어지 그게. 근데 저는 진짜 로맨티스트였거든. 어렸을 때부터 꿈꾸는 그런 만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인위적으로 짜맞추는 만남을 싫어해서, 내가 저기 대학 다닐 때 막 홍엽 이런 애들 다 이렇게 미팅 시켜주고 그래도 저는 미팅도 한 번 안 했어요. 대학교에서 소개팅도 안 할 정도로. 왜냐면 저는 인위적으로 짜맞추는 만남이, 운명적인 만남을, 저는 이게 제가 꿈꾸는 만남 이런 거 있죠. 막 따라라라라라라 이런 운명적인 만남을 기다렸던 제가, 선이 뭐예요? 쪽팔리게. 내 인생의 첫 번째 선이자 마지막 선이 저 여자예요. 그래서 선 본 지 한 달 반 만에 제가 딴딴따다 주례 목사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례 목사님 앞에서 본 게 5번째 보는 거예요. 선도 한 5분 10분 만났나? 첫 선도.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만나자마자 26살짜리 우리 집사람 피아니스트인데, 결혼 한 달 반 만에 결혼해가지고요, 한 2달 전까지 우아하게 드레스 입고 피아노 치던 여자가 2달 후에 갑자기 가난한 시골교회 개척교회, 성도도 한 명 없는 개척교회 사모가 돼서 밥을 굽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특별히 이렇게 밥을 굽는 걸 좀 힘들어하는, 왜 체질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전도사님, 저는요 예대 사람들이 되게 꾸미는 걸 좋아하잖아요. 예술대학이. 제 친구들하고 좀 달라요. 자기 친구들은 밥을 굶어 돈을 모아서 백을 사거나 옷을 산대. 근데 전도사님, 저는요 옷을 팔아서라도 밥을 먹어야 돼, 이래. 근데 저는 아무것도, 전 사모로서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준비해 본 적도 없으니까, 전도사님 저는 그냥 딱 하나, 그냥 배만 부르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 약속을 지킨 것 같기도 하고 안 지키고. 왜냐면 제가 3남매를 낳았거든. 그 결혼하자마자 애 베고 애 낳고 젖띠고 애 베고 애 낳고 젖띠고 바로 애 베고 애 낳고, 이거 했더니 6년이지 배가 꺼질 날이 없었어. 6년 동안 항상 배가 부른 상태로 살아왔으니까. 근데 실상은 오늘 막 우리 집사람이 만삭이 된, 우리 첫째 아들 안드레가 뱃속에 있을 때 만삭이 된 배를 끌어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전도사님, 만삭이 된 배를 끌어안고, 전도사님 저 임신하고 만삭이 되니까 딸기가 먹고 싶어요, 복숭아 먹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전도사님 배가 고파요. 이 만삭의 아내가, 전도사님 라면이라도 먹고 싶어요. 진짜 쌀이 떨어지고 라면이 없어서 만삭의 아내가 밥을 굶어야 했던 날이 많았거든요. 뭐 밥 먹고 사는 건 제가 뭐 번역 서류 한 케이스 7만 원씩 받고, 또 혹은 그때 1년 뒤까지도 개척하고 2년 차까지도
대기업에서 스카우트제가 계속 왔었으니까 그거는 문제도 아닌데, 진짜로 하나님 주신 것만 먹자.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정치질하고 내 관계로 뭔가를 풀어가려고 하고 내 자아가 살아 날뛰는 곳은 하나님 역사는 없어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지고 하나님을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험들들 만나러 오신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께 목숨 거는 히스기야처럼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가능성과 확률을 등져버리고 오늘 이 기도의 산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오늘 밤 반드시 일어나서 오늘 여러분의 상처와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반드시 내일은 간증거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심장을 걸어요. 내 심장을 걸어. 오늘 여러분 오늘의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간증거리 될 것이며 오늘 신음소리가 찬양의 노랫가락이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한숨소리가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노랫가락으로 뒤바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으면서 우리 또 우리 애기들 3남매 4년 동안 출산해서 키우면서 4년 겨울을 개척기간에 지나면서 우리는요 보일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냉골에서 세상이 주는 거 다 거절하고 하나님 역사만 딱, 난 하나님, 야 저놈은 내가 나서지 않으면 저놈은 진짜 나만 바라보는구나 이거 증명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 애기는 첫째 아들은 진짜 내가 왜 분유를 아버지들이 훔치는지 알겠더라고요. 기저귀도 못 채워줘서 제가 천조각 찢어가지고 얼음자 같은 찬물에 똥기저귀 빠르면 손가락이,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 차에도 항상 털신을 신고 이 더운 여름에도 에어컨만 틀면 이 손발가락이 끊어질 것 같이 아파서, 왜 에어컨도 우리는 보일러도 못 틀고 살았으니까 발가락이 다 동상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 애기들은 100일 잔치 돌잔치도 한 번 못하고 우리 첫째 아들은 병원도 산부인과도 못 다니면서 아기를 낳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아픈 분들, 그 알코올 중독자 그분들은 먹이고 그분들은 보일러 꼭 떼드리고, 왜 그분들은 조금만 추우면 저체온증으로 죽어요. 그분들은 영정사진 찍, 우리 애기들은 100일 사진 돌사진도 없어요.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 근데 그분들은 영정사진 찍어서 가족들조차 찾아오지 않는 빈소를 끝까지 지켜드리며 진심으로 우러들었더니 그분들이 마음을 열대요. 우리 교회로 1명, 2명, 3명, 5명, 10명, 15명 그분들 주변으로, 그분들 오셔도 1년 이상을 못 견디시고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그분들 인생 역전이죠. 인생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며 쓰레기처럼 살아왔을지라도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는 그분들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분들도 인생 마지막에 저한테 선물을 주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 조그만 예배당에 그 알코올 중독자 그분들이 와서 예배를 몇 명이 드려주시니까 드디어 문이 열렸다가 탁 닫히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 조그만 예배당에 10명 앉아있으면 그것도 꽤 그득해 보이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뒤통수만 보면 그게 알코올 중독인지 납 중독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드디어 문이 열렸다가 맨 뒤에 이렇게 딱 자리를 앉고, 이렇게 저 울산이나 부산의 큰 대형교회, 그러니까 이 울산은 순복음이 너무 약해서 아직도 우리 교회 앞에서 이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팔짱을 딱 끼고 그들이 볼 때는 되게 우스운 거지. 왜? 도시에서 대형교회를 다니는 또 장로교단, 거의 그쪽 쪽에 완전히 장로교단 텃밭이니까 그런 분들이 볼 때 아주 시골의 작은 개척교회 전도사의 순복음이면 그들이 볼 때는 최고로 무시할 만한 그런 조건이니까 맨 뒤에 와서 이렇게 딱 이렇게 팔짱을 끼고 예배를 드려 항상. 그러다가 말씀이 막 전해지면 어느 순간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날은 자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수요일과 새벽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6개월 이상 8개월 이상 이렇게 나오면 거의 100% 우리 교회로 다 왔어요. 5대째 통합 측, 합동 측, 고신 측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로 말씀 하나 때문에 따라와서, 여러분 그 시골 마을, 여러분 개척교회 그 전도사의 그 우리는 예배당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문 열면 마당이고 주방도 없고 식당도 없었어요. 딱 그냥 단층 건물. 내가 사는 문간방 하나, 이쪽에 화장실 하나 있는 그 예배당에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6개월 정도 우리 교회 새벽기도 예배들 은혜 받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마당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냥 마당에. 전도사님 말씀 하나 따로 왔습니다. 5대째 자기 교단을 버리고 4대째 자기 교단을 버리고 전도사님 말씀 하나 따로 왔습니다. 걷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못 이기는 척 이렇게 뭐 그러시던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은근슬쩍 받은 게 뭐 점점 우리 교회 그 지역에 개척의 성공의 유례가 없이 맨날 있었던 교회가 분란나고 찢어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교회만 번져갔지, 개척의 성공의 유례가 없던 그 지역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딱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그 조망만한 예배당에 30몇 평밖에 안 되는 예배당에 100명 성도가 꽉 차서 예배드리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벌어지고 2층으로 증축을 해가지고 두 번째 건축을 했는데 6년 만에 120명 모였는데 너무너무 좁아서 협소해서 더 이상 이제 불가능해서 세 번째 또 건축을 하고 나오고 2010년도에 지금 그 남창 동네 안에도 뭐라 하지? 다운타운? 중심? 남창에도 뭔가 중심은 있을까요? 중심 장서는데 거기서 완전히 외곽에 길도 없고 풀밭, 진짜 우리가 산 땅 2필지 외에는 전체가 다 풀밭이에요. 사람보다 더 크게 길도 다 풀로 덮여 있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길도 제대로 없는 그런 완전히 외곽에 사람들이 미쳤다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 들어가냐고. 근데 얼마나 흠이졌냐면요,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풀이 이렇게 다 자라있는 데다가 버려진 유기견들이 몇 마리 모여 살다가 들개로 변해가지고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냥 막 10몇 마리씩 몰려들어 공격을 할 정도로 우리 교인들도 앉아. 그때 그 개한테 막 당했던 분들 많아요. 그 들개들은 서열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제가 서열 1위예요 개들한테. 내가 그러니까 다 갔어요. 개들하고 얼마, 그때는 집 한 채도 없었고요, 가로등 불빛도 하나도 없었고요. 요즘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어머 목사님 거짓말 시켰다고. 뭐 시골도 아니네 막 도시. 진짜로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얼마 시장님하고 국회의원이 와서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목사님 어쩌다 이렇게 어디서 정보를 들으시고 이런 땅을 사가지고 지금 땡 잡았다고. 왜냐면 우리 교회 앞으로 2년 전에 길이 뚫렸어요. 그리고 이쪽 아파트가 우리 바로 앞에 산이 2개가 날아가고 거기다 아파트 서희 아파트 서희 하나 둘 서희 이거 알아요? 예. 그거 들어오고 막 지금도 집회 나갔다, 전 주일날 2부 예배 드리면 나갔다가 이렇게 토요일날 들어오면 산이 하나씩 없어져.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시장님이 목사님 1300세대 또 해, 1900세대 또 하나 승인했다. 땡 잡았다고. 그래서 시장님, 우리 교회가 땡 잡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므로 이 지역이 땡 잡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복의 근원이 돼서 이 지역을 살렸습니다. 근데 시장님은 이제 장로님이시죠. 아멘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국회의원은 예 말은 그렇게 눈알이가 안 믿는 눈알이가 보여. 왜 그렇죠? 말은 예 하는데 눈알이가 안 믿더라니까. 근데 그래서 의원님도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거짓말 시키지 말고, 어디 가면 종교 기독교 쓰고 우리 교회 다닌다고 쓴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1년에 2번 오는 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신앙생활 좀 하시라고. 그때 나한테 밥 먹다 목사님 뭐 그렇게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까? 저도 기독교 신자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 이후로 2번 건축 더해서 5번, 그 지역에서 누구도 넘지 못했던 선을 넘고 한계를 뛰어넘고 가장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천하만방에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 신빠진 뒷방 노인네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매가리 없이 힘 없이 능력 없이 교회만 다니는 자들 되지 않고, 오늘 여러분의 그 약함과 여러분의 그 실패와 여러분의 그 아픔이 변하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놀라운 간증거리로 만들어 주시려고 여러분의 그 아픔과 문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겨내셔서 최우승리 얻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이야기가 너미교회 이야기 책에서 읽어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로, 여러분 교회 이야기
이야기로, 여러분의 인생으로,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보여줍시다. 봐라,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선포하는 놀라운 입술이 당신의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그 능력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나를 기적의 역전승으로 보여주셔서 오늘 최후 승리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상처가 내일은 간증되게 하시고, 문제거리가 간증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신음소리가 노랫가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불로 임하셔서 저희의 상한 심령 쪼개지고 몸들 신령과 상한 마음을 하시오니, 주여 보혈의 피워둔 손으로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의 답답하고 근심된 삶의 문제들을 뻥 뚫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이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고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저희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주여 이곳에서, 나에게서, 우리 교회에서, 내 사역의 현장에서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안 된다고, 못한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가능하다고 주여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여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주여 오늘도 마음을 유지하여, 긍정의 마음을 유지하여, 믿음의 마음을 유지하여 길을 보게 하시고, 길을 열게 하시고, 길을 뚫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한 사람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늘의 권세를 받아 오늘도 시대에 맞닥뜨린 골리앗과 문제의 모든 골리앗과 성벽들을 허물어버리게 하시고, 주여 저희들의 막혀있는 여리고성을 박살내며 요단강과 홍해를 가르고 건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내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이곳에서 주여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원색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입술이 벌려져 방언이 터지게 도와주옵소서. 영의 상쾌함을 누리며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능력과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샤라바 하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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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마, 오 샤라바 하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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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마, 오 샤라바 하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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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마, 오 캐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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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레리, 오 캐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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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레리, 오 캐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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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레리, 오 샤라바 하리마 카리마 하리마 카리마, 오 샤라바 하리마 하리마, 오
더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제 그 건재한 능력을 소낙비처럼 저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같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 하나님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봅시다. 주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이 나의 산성이라, 주님이 나의 능력이라, 주님이 나의 피알파이요 소망이라 믿는 자들이 이 기도의 성산에 올랐습니다. 세상 등지고 가능성과 확률을 등지고 사람을 등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오나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주여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내려갈 때는 담대하게 춤추며 응답받고 내려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눅 들고 절망하며 쫄아 있었다 나의 대적 골리앗과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과 다시 한번 맞짱 뜨고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의 뱃볼을 가지고 돌아가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막힌 모든 것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질병은 고침받게 하시고
자녀 문제 풀어지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도 열려지게 하시고 주여 모든 것이 회복되는 주여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살려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이 성의 마지막 날에는 모든 기도 제목이 감사 제목으로 뒤바뀔 줄 믿사오며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